우리 말씀 한 곡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입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한 게 이번 주간입니까?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충만하게 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면서 참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아내가 이번 주간에 이제 5차 항암을 하고 이제 항암을 하면 할수록 힘드니까 울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옆에 참 보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파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채찍이 맞아줬잖아, 아파줬잖아. 그러면서 그래 화요일 날 오후부터 수요일 점심 때까지 우리가 1박 2일로 이번 주 사역자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집을 하루 동안 제가 비워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저녁은 수요예배가 9시에 마치니까 내가 빨리 올게.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 보통 우리가 그 수요일 날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마치면 이제 갈 거라고 아내가 약속을 해서 있는데 우리 배 목사님이 안 마치시고 11시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가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11시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배 목사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11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가려고 했다가
계속 기도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마음 정리를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느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 성령을 막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뒤에 가서 헌금 봉투를 하나 가지고 볼펜을 갖다가 막 받아 적은 거예요. 뭘 하라 그러냐면요. 이번에 그 부흥성회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와, 우리 교회 부흥이 이제 온다. 목사님 매달마다 이 부흥회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 기도해 봅시다 그러는데 아니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쉽게 사람들이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는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를 주는데 이 무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칼을 하나 주면요, 이 막대기 가지고 칼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인디아나 존스 2인가 보는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있다 총을 내가 팍 쏴버리니까 그 뭐 복음이고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총을 가지고 쏴버리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총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사일을 쏴잖아, 그죠? 이제는 뭐 미사일보다도 이제는 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뭐 월등하게 공군력이나 뭐 해군력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핵 한 방 쏴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 무기를 주셔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무기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데 사용할 줄 모르니까 기관총을 만약에 가져가서 칼처럼 쓴다 그러면 어떨까요? 도저히 무거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던져놓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걸 사용할 때 어떤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야, 2차로 우리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1차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던져보라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 붙였어요. 사도행전 선교의 제2차 부흥성에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활성화하라. 내 안에 준 은사, 달란트,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 이것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이리 갔어요. 부흥회는 우리가 저녁에만 하지만 수련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잖아요. 한 3박 4일 그러고 나면 충만해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집에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만나면 바람이 싹 다 빠져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다음 수련회 언제 합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충만함이 받고는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있다가 이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걸,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한 번은 기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항상 기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과 이 달란트를 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능히 이기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그 다음에는 내세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고는 이 원수 마귀에게 쏟고 너무나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부흥성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 이상은 받았잖아, 그죠? 한 달란트 이상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사용해서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은 갖다 묻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줘서 기분 나빠서 갖다 묻었대. 그래서 제가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금 한 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달란트 그 500원짜리 주일학교 잔치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금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놀랄 이야기지, 그죠? 34kg이면요. 지금 만약에 갖다 팔면 한 20억 정도 돼요. 여러분 평생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다고요. 근데 갖다 묻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서 그렇죠. 이걸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억을 갖다 맡기면 아무리 이자가 없다 그래도, 그죠? 제법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라도 맡겨놓지 왜 땅에 갖다 묻어놔요? 우리에게 다 한 달란트 이상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낭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럼 뭘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오늘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걸 듣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축을 줬는데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어야 해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난주 부흥회 할 때 첫날부터 둘째 날도 오고 둘째 날부터 셋째 날도 오고 셋째 날부터 넷째 날도 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더 많아져가지고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그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니까 좀 쑥 빠지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가 왜 4일까지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부흥회를 하면 안 되냐. 난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만하려고 그러면요, 부흥회 때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 그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 저녁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안 받아도 내일 모레 안 죽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안 받아도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면은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와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는 때가 와요. 이제 원수 마귀가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공격을 할 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늦어요. 지금 우리가 이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안 걸려도 뭐 괜찮아. 40일 금식기도 해버리고 나버린대. 아니, 근데 평소 때도 기도 안 하고 평소 때도 금식 못 하는데, 그죠? 안 걸려봐요. 금식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때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우리가 하지 아니요. 지금 하는 사람은 그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기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요. 6절 말씀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군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안에 좋은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원수 마귀하고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겠어, 안 입고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인 은사를 잘 사용하겠어 안 하겠어요? 평소 때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분들은 총 닦아요. 풀고 닦고 조우고 계속 해요. 전쟁은 안 일어났는데. 근데 그걸 평소 때 잘 하고 있던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이걸 전쟁에 능히 총을 가지고 싸우고 사용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평소 때 그걸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녹이 썰어서 그 총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 때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근데 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얘한테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주여 이번 주도 또 졌나이다. 또 넘어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도 또 넘어졌나이다. 주님 용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날마다 가서 얻어 터지고 넘어졌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주님은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날마다 가서 얻어 터지고 와서 엄마 이번 주에도 얻어 터져서 저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요 이기고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려 와서 주야 이번 주에도 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병자들이 고쳐지더이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7교회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산 걸요.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또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싸매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서 그래서 의인도 7번 넘어진다 그래서 그죠? 7번 그럼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안 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런 존재만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면 되는데 또 넘어질까 싶어 그냥 계속 엎어져 있어. 그래 왜 엎어져 일어나라고 뭐, 또 넘어질 건데 뭐. 그래서 안 일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좋은 군사는 이렇게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이제 성령에 민감하고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자 원수 마귀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럼 원수 마귀가 어디로 공격해 올지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어디로 공격해 올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해 있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는 엘리야가 갈 때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지 않고는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다음에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끝까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죠? 그래서 이 아랍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쳐들어올 때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쪽으로 가서 막으라 그러고 저쪽으로 쳐들어올 때는 저쪽으로 가서 막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놈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대신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을 하는 이야기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놈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첩자를 보니까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 도단성을 다 짰는데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막 아랍 군대가 짜있는데
덜덜 딴데 딱 죽은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고 사방은 뚫려 짜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주면 되니까 이 아랍 군대부터 이 천군 천사들이 불병과 불말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 아랍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아버지 이놈들 죽일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칼과 창으로 잡은 것이 아니니까 소국 끓여가지고 떡 해가지고 잘 먹이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들 먹여서 보냈더만 다시는 아랍 군대가 안 쳐들어오는 거야. 이 원수 마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아는 거야. 어디로 공격할지. 주님은 아셔서 모르셨어요. 예, 주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다 당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제3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이 원수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사, 타락한 이 원수 마귀를 포함한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리는 종들이에요. 종. 아들, 딸,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이건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그래서 자녀의 건실을 회복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실을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건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건실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또 다음 부흥회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지만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8절 같이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요 3층에 피트니스 이 체력 단련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가용 끊고 와가지고 여기 운동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 와서 근력을 키우고 운동하고 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죠? 이 땅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경건의 이 훈련은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엄청난 유익을 주시고 다음 세계,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경건의 훈련을 하러 온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나 달란트나 능력을 가지고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4일 정도 해도 제가 어떤 때는 이걸 한 달 정도,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정도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완전히 뜨거워져요.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흘 하다가 이러니까 또 원상대로 돌아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데, 이번에 이 5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3개월 동안 이 훈련 기도 사관학교를 해요.
3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2시간 말씀 읽고 1시간 전도하고. 이걸 한 3개월 정도 하면요, 완전히 뜨거워져요. 그리고 체질화돼요. 그래서 3개월 해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3개월 더 연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또 여러분도 앉아 그래. 처음에 훈련소 들어갈 때 보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을 논산 훈련소 데려다 주고 그 몇백 명 앉아 아이들이 있는데, 뭐 자양자 앞으로 가는데 뭐 이들이 발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갈까요? 완전 우왕좌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또 소떼 몰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이 3주, 4주, 어떤 6주 이렇게 훈련받고 퇴소할 때는요, 이들이 뭐 줄짝짝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왜? 그동안에 이들이 밥 먹고 내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 육이 있다 그래서, 그죠? 그 훈련에도 이들이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금생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기고 엄청난 노획물을 얻을 수 있고요, 내시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그럼 무슨 훈련을 하느냐? 12절 중간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근심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 5장 초에 보면요, 너희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기 잘해, 그죠? 근데 그럼 행실을 똑바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일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 한 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말 한 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한 말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 힘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한 번은 정규 목사님 아내가 집에 가니까 보따리를 막 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 목사님 왜 보따리를 쌌냐 그러니까 강대상에 가서 살자고. 강대상에 가서. 왜 그러냐? 아니 당신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도 막 왜 내려와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가서 살자고 보따리를 싸더라는 거야. 그 루트 아내도 원래 그 수녀였거든요. 루트가 나올 때 그 신부들이 몇 명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녀들도 몇 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온 수녀들하고 이 신부들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다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았던 그 수녀가 루트하고 결혼한 거야. 그 아내도 루트가 쫓겨가면서 그때 당시는 그 로마 황제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 하려고 그러고 그들 너무너무 일도 많고 이 걱정될 일도 많고 한 번은 바깥에 오니까 갔다 오니까 자기 아내가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온다.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루트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루트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요즘 이전에 있던 교회 주차 공간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뒤에 가서 세워야 되는데 갈 때마다 제가 성령님 차 세울 곳 한 곳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그 주차할 곳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걸 몇백 번 하면서 제가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갈 때마다 이게 스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하고 지금 집을 이제 저 근처에다 이사를 했는데 거의 아파트가 지은 지 한 30년이 넘어 놓으니까 주차 공간이 완전히 협소해요. 전쟁이에요, 주차 공간이. 제가 보통 여기 11시 반 이렇게 기도 마치고 그 12시 정도 돼서 집에 가거든요. 11시 반에서.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있겠어 없겠어요? 근데 주차 공간이 전쟁인데요. 그 시간에 있을 수가 없네. 그런데 제가 기도 안 하고 갔던 적이 한 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딱 그 차에 비면은 거기 운전을 저도 상당히 잘하는데요. 안 믿는 눈치네. 그러는데도 거기 세우는데 10몇 분 넘게 걸려요. 이리 해가지고 계속. 근데 였는데 그런데 빼는데도 10몇 분 걸려. 이거는 빼는 것도 한치 오차가 있으면 너무 차 긁어버리고 그러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10몇 분 거기서 허비할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러고부터는 제가 간절히 가면서 기도해. 딱 차 타고는 성령님 오늘도 주차할 공간을 하나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그 주차할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 비워놓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최고 좋은 자리 있잖아요. 뭐 최고 좋은 자리 2번, 3번째 그런 되는 정도 되는 자리를 거의 날마다 비워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야 제가 안 놀래지.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런다. 하나님이 이 주차 공간 하나 비워놓는 것도 성령님께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그죠? 그거나 우리나라를 고치는 거나 그거나 하나님 성령님께는 똑같아요. 맞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매일 내가 집에 갈 때마다 그 주차 공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그만큼 잘 응답해 준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 주시지. 맞죠? 아니 나라 이름 커서 응답을 안 해주고 주차 공간 그거는 뭐 조그마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슬쩍슬쩍 들어주시고 요는 너무 커서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열방을 한 방울의 통에 물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긴다 그랬는데, 그죠? 주차 공간 하나를 주는 거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차 공간을 매일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나라도 들어주실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걱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 안 한, 또 그러니까 걱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걱정은 하지 말고 기도는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보니까 저보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야, 네 그렇게 구국 기도회 같은 거 철학 같은 거 그렇게 안 해도 이 나라 옛날에도 위기다 위기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그 말 못 믿어서 이 밤에 여기 왔어요. 근데 그 말 못 믿어요 나도. 왜? 아니 내가 그래 네 놈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면서 그 소리를 하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날마다 놀러다니면서 걱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이 걱정도 안 한다 그러면서 날마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마귀한테.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어떻게 보면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잠잘 시간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체 리듬으로도 지금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잠을 안 자고 오는 거는 건강히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주위에 네 그리 살면 네 오래 못 산다 내보고 그래요. 제가 신장을 동생한테 하나 주면서 의사가 잠은 8시간 정도 푹 자고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다 사인을 하고 그래 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는 지독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 짓은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 의사 말대로 건강하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삶의 목표가 내가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아프다 죽는 게 내 목표가 아닌 거예요. 80세까지 건강히 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80세까지 내가 건강히 사는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안 오고 저 3층에 가서 이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먹고 잠 푹 자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내 삶의 목표야.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1년밖에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아멘.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누구의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너처럼 성경 읽고 너처럼 기도하고 너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막 교회를 옛날엔 저도 그랬지만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교회 이 사람한테 쏘갔고 저 사람한테 당했고 뭐 막 그러면서 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그 사람들에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안 살았더라. 너하고 나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처럼 살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세상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친구가,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하나면 나하고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큰 연못에 미꾸라지들이 막 흙탕물을 일으켜도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가 있으면 언젠가는 맑아진다. 샘물이 2개면 더 빨리 맑아지고, 샘물이 여러 곳에 솟아나면 이게 아무리 미꾸라지가 그걸 더럽힐라 해도 맑아져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탕류가 몰아치는데 뭐 네가 그런다고 뭐 세상이 뭐 변화될 것 같냐? 세상에 탕류가 휘몰아치면 휘몰아칠수록 그 물 마시면 다 죽어.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생수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 생수가 되어주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장차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한 번 할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충만하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 보면, 13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15절, 14절 뛰어넘어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개역 개정은 또 이렇게 하는데, 개역성이 이렇게 돼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부터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이 더 성숙되어 있고 자라 있습니까? 예, 이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봉의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처음 뜨겁게 주님 만났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이 사랑도 뜨거워야 되지만은, 저는 한 30, 이제 몇 년 동안 주님을 만나왔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주님을 더 잘 알고 훨씬 더 주님하고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저는 처음 사랑으로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이 그때부터 더 뜨거워야, 지금 그때부터 더 사랑이 훨씬 더 깊고 넓고 높고 강대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주님과 교제해 온 걸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는 게,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그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되고, 또 앞으로는 저는 인생을 절대로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한 달 전만 돌아가도 금식 15일 다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난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작년으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우리가 11번의 금식 성일을 했어,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싶어요. 좀 더 돌아가면요, 제가 개척 안 하려고 그랬는데 큰 교회에서
좀 있으면 담임으로 청빙한다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건히 뭐라 개척, 저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개척 안 하고 싶어요. 좀 더 지나가서 재산을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욕심이 있겠어 없겠어요? 제가 돈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번 줘보세요. 안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포기하는 거자를 절대로 안 다시 돌아가도요, 제가 포기한다고 자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 지나간 거로 내가 결혼 초기로 돌아가서 그 대학생들 한 30명 데려와가지고 내일 양식이 없는데 날마다 금식하면서, 아니 금식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 보장이 안 되는데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에서 난 이 사람들이 3개월에 150만 원씩 내고 와서 훈련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150만 원 입금한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 좀 정신이 돌았나?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앉아.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서 또 밥도 먹고 저희 24시간 그다음에 앉아 3개월을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 교관 노릇하는 거 안 쉬워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한 3개월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돼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잘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자기 도시를, 자기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이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안 돼. 아니 그건 또 조목사님이 또 일을 저질렀으니까 조목사님이 책임져야지. 그게 아니고 일은 제가 저질렀는데 책임은 같이 져야 돼. 아멘. 아니 하루 세끼 밥 먹일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세끼인데 밥을 먹여야 되잖아, 그죠? 못 가 먹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찬을 한 개씩 나도 한 끼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 8시간씩 기도할 거거든. 이제 프로그램은 아예 8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루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와, 근데 78세 되신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각오를 이제 그 지원 동기를 써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우리 그 센터에도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는 우리 이제 그 엘리야 7전 용서에도 들어가서 헌달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어디 기도원에도 일주일도 안 보낸대요. 일주일.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남아있는 생을, 그래가지고 거기 원서에도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번에 진짜 변화가 돼야지. 이제 이번에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여기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78세 된 권사님이. 할렐루야. 이분들은 그래서 이 3개월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으려고. 저기 와서 앉아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삶을 다 볼 거예요. 그죠? 이 3개월을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본이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분들을 3개월 동안 밥을 먹였는데 제가 머리치가 나요. 야, 일은 또 내가 일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분들을 잘 섬기고 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진짜 변화되면 있는 곳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저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작년보다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제가 더 안 달라지면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주일 밤에 우리 전재전 목사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 엘리야 영감에 갑절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그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그 도전을 받고는 주여, 하나님 나도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성경에 나오지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 근래에 가장 하나님이 쓰셨던 분이 윤석전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드시고 쓰신 거예요. 근데 작년 올 1월 달에 윤석열이 흰돌산에서 마지막 집회를 냈어요. 그런데 비통한 자기 그렇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매주 모아가지고 그 흰돌산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후계자, 자기를 이을 후계자가 나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이렇게. 저는 그 흰돌산에 강사로 제가 북한 원성이 때문에 2번 갔지.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무 간절히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우리 아들한테 좀 맡겨놓고 제가 차를 끌고 흰돌산에. 근데 거기는 기도하는, 자기들이 집회할 때 그걸 쓰지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고 설 명절 때 제가 갔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아니 내가 여기 강사로 2번 맞덕인데 내가 꼭 기도할 게 있어서 그 내가 썼던 방 있거든요. 그 방 그냥 10채만 좀 주라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뭐 밥도 안 줘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내가 그 방만 주면은 내가 기도하고 나중에 문 잠가놓고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10채 하나 얻어서 가서 내가. 근데 제가 왜 윤석전 목사님이 그 후계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줄을 제가 알아요, 조금. 그분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부산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목사들을 조금은 알거든요. 새벽 4시, 5시 여기서 차를 타요. 차를 타고 한 5시간 수원까지 가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달려서 5시간 갔다가 윤석준 목사님 설교 2시간 듣고 기도 30분 하고요. 또 5시간 운전 막 해갖고 내려와요. 그럼 거의 밤 11시, 12시 돼요. 그러고는 또 다음 주 갈 때까지
윤석재 목사님은 매일 6시간, 7시간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6시간, 7시간 기도를 안 해. 올라가서 그 설교는 듣고 윤석재 목사님에게 도전은 막 받고 오는데 기도는 그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상에 불러서 우리는 거기에 안 가고 6시간, 7시간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야. 거기는 안 가도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갔다 온 분들이 내가 그랬어요. 거기하고 우리가 다른 게 있다. 우리는 거기 안 가도 여기서 기도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분은 똑같은 분이다. 그래 어떤 분이 이번에 1월 달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거기에서 윤석재 목사님 같이 제자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기도를 안 하는데 거기도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는 제자들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재재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하나님 이제는 윤석재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가 이제 됐는데 하나님 윤석재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7배를 하나님 제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놓고 세계를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걸 완전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분 전기를 내가 2-3번 읽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 10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중국을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랬어요. 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 10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세계를 변화시켜 놓을게요. 첫째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죠. 내가 전심전력하여서 내가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이 밤에 여기 왔다가 또 오늘 내 철회했구나 하고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전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일에, 내가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재작년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게 이게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나중에는 어디에까지?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입에 나와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 너에게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던져보라 그랬는데 그게 그냥 부흥회 때만 여러분 외치는 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목마른 거예요. 정말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성령을 부어주세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 윤석재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했거든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과연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자, 그러죠. 지금까지도 당신하고 나하고 쉬운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한 멋진 일들도 겪을 건데 당신은 각오가 됐냐고.
내가 감옥에 가면 당신이 기쁘겠냐고. 감옥에 내가 갔을 때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야, 그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든 거야. 우리가 파카를 입고 있어도 추운데요, 그 시멘 바닥에 무슨 불이 들어와요. 삼배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쏘모도 한번 입어봤으면, 쏘모도 한번 입어봤으면. 그래서 오사모가 쏘못을 이리 구하고 저리 구하고 해가지고 쏘못을 한 벌 이어준 거예요. 이거니까 삼배옷 입고 있다가 그 겨울에 추운데 쏘못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그다다 물을 팍 퍼지게 버린 거예요. 쏘미 물을 팍 먹어버렸어. 그게 어니까 막 살이 이어. 그래서 쏘못 절대로 헤엄치 말라고. 삼배옷은 그 물을 퍼지기면은 그만 물이 쭉 빠지면은 얼지는 않아. 근데 이 쏘면 물이 딱 얼어버리니까 이게 빠져도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일본들 신사 참배하라 그러다 안 하니까 그냥 내보내주세요. 가라고. 너무 배도 고프고 춥고 그래서 내보내주니까 나와서,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 사태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보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사무가 문도 열어주지 않으면서 빨리 감옥으로 들어가시라고. 왜 그러냐고. 아니 다 당신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에 들어간 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온 걸 보면은 다 사람들이 신사참배 당신이 안 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줬던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냐고. 당신은 안 하고 그들이 그냥 내보내줬다고 그냥 왔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의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로 그 밤에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 안에 그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 여보 얼마나 추워서 안방에 모셔들었다가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시멘 바다에 그 추운 데 있을 때 오사모도 그 방에 불을 여지 않고요. 네.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추워서 왔는데도 목사님을 깨어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사님이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같이 이게 자라가야 돼요. 너희 그래서 전심전력하여서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스는 자기에게 줬던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 가인도 자기에게 줬던 그 장자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는 피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피 흘리기 없이는 제삼이 없다고 그 피를 가지고 나오는데 뭘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 피를 흘려야 돼. 그냥 내가
있는 소산물 가지고 가면 되지. 자기 신앙이지, 자기 마음이지, 자기 뜻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이게 모르니까 자 어린아이들에게 금덩어리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예 가져가지도 않고 갖다 줘도 그냥 장롱에 집어넣고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 한 달란트 34kg 주면은 쪼개서 싹 다 쓰겠죠, 그죠?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 그죠? 그걸 잘 사용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금 한 달란트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바르게 써야죠. 그래서 이번에 5월 10일부터 이 성령의 은사와 이 달란트 능력을 활성화하라고 다른 단어들이 없어서 그걸 썼는데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남겨야죠.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성령의 이 은사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잘라 내버린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죠? 근데 3년을 와봐도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왜 땅만 버리겠냐? 찍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요. 1년만 더 놔두고 봅시다. 1년 동안 딱 놔둬서 이게 열매를 맺으면은 이어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주인이 1년을 기회를 더 주잖아, 그죠? 예,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올 1년을 우리에게 그 포도원에 심겨졌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1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가게 할 거고, 그래 안 하면은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시골에 자라서 가수원을 우리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저 그 이야기 자주 하죠. 봄에 이 복숭아나 이 쫙 꽃이 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들 사진 찍으러도 오고 막. 그런데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피도 우리 아버지가 올해 농사 잘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여름 되면 그게 무성해져 가지고 막. 그런데 그걸 보고도 우리 아버지 농사 잘 지었다네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나서 올해 농사 잘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해요. 저는 은사를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저 자신도 포함이 되죠. 사람들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워해요. 언제는 사랑해요. 근데 언제는 사랑 안 해요. 그거는요, 사랑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북도 잘 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북도 못 치는 게 뭘, 그러면 이게, 아니, 이 북도 잘 치니까 사랑하고,
북도 잘 못 치니까 그것도 사랑해야 돼, 그죠?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랑해야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해요. 그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과 그 희락이라는 열매, 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막 기뻐해 보면,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우거지상이 되는 거야. 아니, 행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행제님, 다른 사람 쳐다보면 시험 될까 싶어서 내가 행제님을 쳐다본 거야. 아니, 그래. 이게 항상 이게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떤 날은 막 기뻐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 이게 땅이 꺼져가는 건지. 그거는 희락의 열매가 아니에요. 희락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부도를 만났는데 병이 걸렸는데 지금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야 신라야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깥의 조건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아, 어떤 사람하고는 합평해,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합평 못해요. 내 눈에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절대로 용서. 내가 그 말이, 나 지옥에 가도 용서 못해, 그 말하고 똑같아. 네가 그를 용서하자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하겠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이 합평한데 자기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은 합평 말도 안 해. 교회 같이 있어도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싫은 사람 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따돌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깥에서 그랬으면은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저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이게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져요. 싫어하려고 해도 미워하려고 해도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지금 문재인이라도 다 불쌍한 김정은이 이제 죽었는지 식물인가에 됐는지 불쌍한 거예요, 그죠? 지 것도 아닌데 저 난리 북구를 지다가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놈이, 그죠? 세상 천지도 모르고 권력 좀 잡았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권력 좀 잡았다고 뻘뻘거리는 놈들 얼마나 많은지, 그죠? 불쌍한.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충만 안 하면요, 열불이 났어요. 지금 하는 짓들 보면, 그죠? 이 나라를 진짜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그죠? 와, 부정을 해도 진짜 이만저만 저질른 부정이 아니야. 그래 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 짓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가지고 또 빨리 개헌하려고 100만 명만 서명을 하면은 이거 개헌을 할 수 있다,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자기들 싹 다 그냥 내려놔야지, 그죠? 아니, 우리가 다 찍어줘가지고 간접 자기들이 권한을 줘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돼야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를 해놨잖아, 그죠? 그런데
5천만이 넘는데 막 100만 명만 동의를 하면 개헌을 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완전 나라를 지금 선거를 조작해서 통째로 들어 먹으려고 지금, 이거는 이만저만 3.15 부정선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를 통째로 꿀떡 삼키려고 그러다 목에 딱 걸려버렸어. 다 토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 불쌍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 나라도 아니에요, 그죠요? 아니, 저기 북한이 김정은이 지 겁니까? 지 백성입니까? 그죠? 그래 칼춤을 추다가 지 칼이 지가 죽는 거죠. 저기. 악이 간영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심판은 내게 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 원수를 갚으려면 우리가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악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자녀가 원수보다 더 악해가지고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걸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내가 다 갚아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의 성품을 닮아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이 길 자라가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에 전념해야 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 6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무하리라. 그러면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영양분으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밤에 저녁만 와도 7시 반부터 우리가 11시까지 거의 3시간 반, 4시간 정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만 집중적으로, 그냥 왔다만 가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그래서 애를 써요. 제가 그 부흥회 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흥회 마치고 나서도 제가 그 시간을 하려고 새벽에도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제가 또 부흥회를 다른 데로 하고 우리도 또 부흥회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충만 안 하면은 그것으로 제가 사이 끝이에요. 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전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많이 제가 전심전력해서, 마지막 제가 다 하고 나면 입에 정말 단내가 나요. 그리고 몸이 희청희청해요. 마지막에 제가 앉으면은 제가 거의 어떤 때는 몸의 에너지를 거의 제가 90%, 어떤데 95% 거의 다 써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앉으면 자버려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거의 제가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앉으면 자버려요. 몸에 에너지를 거의 다 썼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마지막 앉아 기도할 때 되면요, 제가 희청희청해요, 몸이. 그러다가 어디 내가 처박히겠다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떤 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느냐? 죽으면 천국인 거고, 살면 한국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감 지른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역사하지. 우리가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는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끝이다 그러고 하나님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아멘.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 항복하러 왔잖아. 그래요. 주님, 아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죠. 내 힘으로 나대면은.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여기 안 와요. 그죠?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안 왔어요.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중국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저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이 하나님 땅이지 않습니까?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 중국의 14억이 주님 백성, 어떻게 시진핑 백성이에요? 저 어떻게 저기 공산당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만든 땅이고요. 주님의 백성. 그 중국이 왜 저렇게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계속 평지예요. 그래서 중국은 전기차들이,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에 되는 게 전기차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게 그래요. 뺑뺑하니까. 한국은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금강산, 이래 백두산 이래가 딱 신결서 만들고 중국 가서 그냥 쭉 그냥 그래서 평지. 하여튼 그 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인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도록 주님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인정해야지. 그걸 우리가 대신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이 달란트와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겨요. 아멘. 그래서 이번 5월 10일부터 이 부흥회 때는 4번을 걸쳐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녹화를 시켜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한 것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요, 반복해서 몇 번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까지요, 저도 이걸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50% 이해하면은 엄청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20%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들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 걸요,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다시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아니 제가 새로운 걸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 내가 이번에 가서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를 도와주러 와서 한번 틀어놔봐라 그랬더니 와 들으니까 은혜. 야 누가 아는데 진짜 잘한다. 와 진짜 네 논리가 대단하다.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서 한 건 아닌데 야 기가 막힌데 이놈 얘를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와 저거 은혜가 되는 그래 끄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러 가자는데요, 내가 틀어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귀가 안 좋으니까 이어폰을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얘한테 의사가. 그래서 그냥 그걸 좀 틀어가지고 들으면서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반복해서 듣고 내 걸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걸 듣고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면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걸 전해줄 수 있으면 그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요즘 그래요. 목숨을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배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도행전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헛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삶을 안 살면서 그 말을 하면 말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이 목사님들은 진짜 그 6년을 산에 가서 매밤 철야하면서 목숨을 걸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생명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밤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2시간씩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는 밤에 주님을 정말 사랑. 그래서 이왕 이제 왔으니까 쫙 십자가에 가서 내 진보를 나타내게 하고 이제는 올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올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4개월 갔습니까? 이제 오늘이 5월 1일입니까? 그래요. 이제 6개월 이제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았습니까? 이걸 전심전력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밤에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우리 섬기는 교회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죠. 내게 엘리야의 그 영감의 갑절을 다해 주옵소서. 윤석전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7배를 다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주님 것이니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